혹시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사람이 그 전날 밤을 어떻게 보낼 것 같습니까?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알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전날 밤은 어떨까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겠습니까? 무르나 만하죠. 마음이 힘들 겁니다. 많이 두렵고 떨릴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비장한 각오로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IS 테러 집단이라든가 옛날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자들, 그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사실 집단으로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종의 군중심리, 영웅심리를 부추겨서 목숨을 바치게 만드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 있다가 심한 고문을 받고 홀로 사형에 처해질 때 되면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또 번민하는 건 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본문 속에 나오는 상황은 죽기 전날 밤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죽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죽을지도 알고 계셨어요.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기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잡아갈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수지자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벌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될 거라시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죽기 전날 밤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었다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이 두렵고 괴로우셨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근심하고 괴로워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38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39절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좀 벗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면 아프십니다. 못에 찔리면 울부짖으세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느끼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은 단순히 이 십자가 처형해 주는 고통의 공포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세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중압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야 된다는 일종의 압박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에서 당할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중압감을 앞에 놓고 마지막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싸움, 이 마지막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출발대 앞에서 신발끈을 꽉 잡아매듯이 인간으로서 느끼는 이 괴로움과
중압감을 기도로 꽉 잡아 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가까운 곳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질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본문 속에 예수님은 3번이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깨어 있으라, 40절에서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서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지켜보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극심한 고통과 위기와 중압감을 어떻게 기도로 이겨내시는지를 정신 차리고 지켜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잠자는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죽을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 전무후무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먹잇감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은혜, 어떤 능력을 구체적으로 누리게 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4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거리 자체가 아예 없다,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늘 찾아와요. 기도해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 일이 찾아올 때 기도하면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한탄한 겁니다. 원하기는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한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인지를 몰라서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시험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에 빠지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 보십시오. 뻔히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험에 빠진 거예요. 자빠져 자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체력을 약하게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자꾸 약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머리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 나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다 알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 가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지요?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다 있어요. 바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이러면 내가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무조건 무릎을 꿇으세요. 교회 가기 싫어지면 더욱 기를 쓰시고 나와서 이를 악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질려서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잡고 늘어진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하나님 뜻에 담대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기도하시는가요?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을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셨어요. 오실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너무도 큰 시련이 닥칠 때 그것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 뜻에 내가 담대히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39절과 42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는 두 번 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였어요. 번민과 괴로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4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신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천주교의 공격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날마다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껴야 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끌어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너무 컸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두렵고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도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예요. 매일 2시간 이상씩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뤄낸 힘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 기도하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3번 기도했다고 기록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여기서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마음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와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엔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셨다고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극한의 시험 앞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기도 세게 한다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줄 아세요? 그거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흥회 한번 갔다 왔다고, 무슨 뜨거운 집회 갔다 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도전은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해요. 기도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 선수가 무거운 역기를 들 때 한 번에 드는 거 아닙니다. 늘 규칙적으로 들던 사람이 무거운 역기를 드는 거예요. 제가 골프는 잘 모르지만 들어본 거에 의하면 골프도요, 이 스윙 습관이 제대로 익혀진 사람만이 골프를 칠 수 있다고, 멀리 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한두 번 휘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기도 근육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기도 근육이 튼튼해야 목숨을 빼앗을 것 같은 극한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 근육이 튼튼해야 교묘한 유혹도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치명적인 유혹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세상 없는 목사라도 예외 없어요. 다 시험 듭니다. 다 고난이 찾아와요. 이럴 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은, 기도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한두 번 용을 쓰다가 피식 쓰러집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고 더 큰 시험에 들어서 아예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우 10분, 20분 기도하시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될 때까지, 비록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담대히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성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봤던 베드로, 그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말년에 성경을 썼을 때 그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힘차게 선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